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야곱의 축복이란 말씀을 통해서 결핍 많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어진 분량을 인정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같은 물의 끓음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요셉처럼 자신의 분량을 인정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은 야곱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12 아들의 아버지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돌파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65세 이상이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 출산율은 가정당 1.0명이 안 되는 24년 통계 기준 0.75명입니다. OECD 38개국 중 1.0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하위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한 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장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잘 마무리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죽음이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주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죽는 자, 또 산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죽은 자와 산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 죽음 앞에선 아버지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있죠. 자, 29절.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지금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작될 거라는 발언을 합니다. 거의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갈 곳이 있다.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이죠.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들이 먼저 가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현실적이었고 현세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못 견디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내가 육신의 생명에 집착했는데, 현실의 삶에 매우 집착했는데 이것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거,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은 30절 어떤 곳입니까? 막벨라 굴인데요.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땅, 예수님이 오실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큰 값을 치르고 얻은 첫 공식적인 소유지, 가나안의 첫 공식적 소유지가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값에 치르고 샀다. 그 설교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상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좌표로서 이곳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이곳을 지정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번성이 있었고 아들 요셉이 애굽의 현직 총리입니다. 먹고 사는데 어떤 지장이 없었어요. 여긴 번성했습니다. 오히려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선진 국가인 애굽이 좋아 보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들 덕분에 야곱은 거의 국장급 장례를 치릅니다. 이 분위기라면 야곱을 위해서, 총리 대신에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피라밋이라도 하나 지어줄 기세입니다. 또 그럴 권능이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은 이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눌러 살 수 있을 충분한 상황이었다. 네, 너무 좋거든요. 지금 번성하고 업이었던 축산업이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애굽의 권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노숙자와 여행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언뜻 보면 여행이 길어지면요, 노숙자나 여행자나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노숙자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이고요. 여행자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자는 그 여행이 즐거움과 설렘과 모험, 그리고 가벼운 나그네 삶을 살 겁니다. 왜? 거기서 살 게 아니니까요. 최대한 전문 여행가들은 가벼운 짐을 집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노숙자는 절망과 고통,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야곱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여행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이 땅 현실적으로 살았을 때는 완벽한 노숙자가 됩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욕심내다가. 거의 거지가 됩니다. 노숙자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막상 죽었을 때 돌아갈 집이 있는, 즉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숙자와 여행자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더 이상 인간적인 야곱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슬퍼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은 여행자였고, 아들이 지금 애굽 총리고 권능이 있고 그의 업이 지금 대붕을 이루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편리한 애굽 생활 속에서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거다, 여긴 나그네다, 너무나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 여행을 가면 가끔은 집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깨끗하고 화려한 호텔이나 이런 좋은 숙소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내 집이라고, 여기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행 가서 구경 잘하고 잘 먹고 여행 잘하고 와서 늘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바로 지금 야곱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너무 좋은데요, 집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 집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뭐 그렇게 멋지고 깨끗한 호텔방 같을지라도 대단한 곳이 아니다. 그냥 아침 갖다 주고 이래도 좋은 곳이 아니다. 내가 갈 곳은 집이 있다. 그곳은 조그만 굴인데요, 야곱은 하나님 계신 그곳, 아버지, 할아버지, 천국 가신 그곳,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었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이 집안에 내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내내 유언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금 너무 잘 사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계신 곳이 좋고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되고 아버지 품으로, 내 집으로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어요. 90년대,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세 분의 목사님 말씀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참 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그리고 참 이렇게 이 땅에서 대접받으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가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역사 속으로 쓰임받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 아무리 무슨 큰 업적을 이뤄도 그것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셔야 될 곳은 하나님 품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행자로 사십니까? 노숙자로 사십니까?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행자는요, 모든 걸 다 갖춰주지 않아도 별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보따리가 가벼워도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집에 가면 되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31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게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우리는 지난주 야곱이 경고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축복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르우벤, 시몬, 레위가 남은 삶을 이전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경고 형식을 취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이 자식들은 이 말을 고깝게 듣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형제 중 레위만 오직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출애굽 과정의 감당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배격해서 그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놀랍죠? 자, 그런데 루벤, 시몬, 레위 이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다 어머니 누굽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어머니 레아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 곁에 묻히겠다고 자식들에게 말하죠? 레아 옆에 가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뭉클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과연 이스라엘이 되어서 자신의 일생에서 평생 내려놓지 못했던 편애를 인정하고 사과했던 거예요. 미안하다. 너희들 나 때문에 고생했다. 야곱도 자식들에게 미안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사랑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내 역할 다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레아 곁에 묻히겠다는 거, 이 말을 듣고 누가 제일 감격하겠습니까? 레아 자식들이죠. 어머니 이슈로 상처받았던 레아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들들을 혼내는 듯 했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은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에 다 내려놓고 자신이 평생 동안 놓지 못했던 편의 문제, 이 문제를 그 피해 당사자 아이들에게 회개했던 거예요. 용서 구했던 거예요. 그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레아의 자식들에게 야곱은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줬던 거예요. 혼만 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좀 뭉클하더라고요. 자신이 편애했던 자식들이 이미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사랑 못 받아 상처받은 자식들에게, 그래, 내가 내 어머니한테 가만히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성전을 야곱은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갑니다. 몸과 마음의 근력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났을 때, 또 크로스하면서 풀려고 할 때도 버텼다 그랬습니다. 근데 몸의 성전과 몸과 마음의 근력을 잘 유지하면은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지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인지 능력도 무너져요. 그래서 끝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명료한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 인지 기능은 몸에서 오는 건데, 성전이라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죠. 저는요, 수많은 임종 예배를 인도해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지하게 많은 임종 예배를 인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오늘 본문의 앞것과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영적인 인지 능력을 잊어버려서 막 무서워하시거나 막 원통해 하시거나 막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그때까지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남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죄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기 전에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간의 죄와 실수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을 앞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33절, 야곱은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보십시오, 발을 침상에 모으고 단정하고 고요하게 주무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백성에게 돌아가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간 거죠. 영원한 집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들어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가야 할 아들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절에서 14절. 자,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소천 본문이 주는 것보다 이 두 번째 살아남은 자들 속에 있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이건 역시 죽음을 통해서 엮여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리며 입맞춥니다. 오랜 동안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를 치루었지만 화장터의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은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마다 생전 망자의 가치관과 삶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어떤 집은 너무 슬퍼하고 고글하고 어떤 집은 울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례식의 조문을 가서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한답시고 등짝을 스매싱하면서 막 혼내시면서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우냐고 막 혼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천국 가셨지만 살아가야 할 가족들은 슬픈 게 정상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한 회한도 있고요. 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하고 더 보답드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울었어요. 네, 우셔야 합니다. 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이요, 사실 잘 안 울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모함을 당해 감옥을 가서도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울어? 거의 캔디급입니다. 안 울어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에 우는 게 딱 3번 정도 큰 틀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형제들 만났을 때 울고요. 두 번째가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울고요. 세 번째는 그 대상이 다음 주에 보실, 다음 주에 드디어 창세기가 102번째로 끝납니다. 야곱은 용서했는데,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이 죄책에서 못 벗어나서 비굴해지는 거 보면서 웁니다. 즉, 정리해보면 요셉은 가족 문제 앞에서 울었던 거예요. 가족과 함께 울었던 겁니다. 딴 데서 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치료자 관점에서 봤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봐요. 건강한 삶에 있어서. 보통 가족과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밖에서 웁니다. 술집에서 울고요, 야구장에서 울고, 이렇게 스릴을 즐기며 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전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집에서 감정이 풀려야 밖에서도 감정이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자로서 가족 치료적인 세팅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울고 웃는 경험은 이 가족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치료 세팅에서는 일부러 울리기도 합니다. 울어야 돼요. 그래 회복됩니다. 근데 이걸 참 어색해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경험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가족과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못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 우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는 일이, 요셉이 정말 우는 일이, 정말 펑펑 우는 일이, 그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내보내는, 제가 눈물에 대해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안 들으셨나요, 혹시? 눈물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펑펑 울었어요. 예? 이 눈물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는 눈물인데, 근데 이 눈물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버지가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그 육신의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꺾여야 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상처가 죽고, 편애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부모님의 결핍이 죽어야 자녀들이 울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시퍼렇게 죄와 고집과 상처와 자기애와 편애와 자존심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은 절대 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긴장할 뿐이죠.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절, 요셉은 왕궁의 의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라. 3절, 이 절차가 40일 걸립니다. 무슨 놈의 염습을 40일 하느냐, 이과는 40일 하는 거예요. 염습을 이렇게 오래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국 궁정의 총리로서 애국 방식대로 아버지를 지금 미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애국이거든요. 이 궁정의 의사들이 미라 전문가거든요. 시신을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 40일이 걸리는 이유가 이래요. 일단 미라는요, 그 내부 장기들을 다 드러내요. 뇌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부 처리를 해서 외형을 그대로 보존하죠. 미라 처리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의원들의 고도 기술이 들어가는 처리 과정이죠.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살짝 고개가 갸우뚱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무슨 이게 저 미라를 하냐?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 방식을 따른 거는요, 아버지 명령대로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막벨라 굴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세상 방식을 따랐다고 보기 어려워요.
당시 염숙 기술로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야 올라가는 일에 다 부패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내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논쟁이 있어요. 매장이 맞냐, 화장이 맞냐? 그 뭐 수목장이 맞냐? 뭐 아니 뿌리는 건 뭐 어떠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좀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신 부활하실 때는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냥 좀 매장하는 게 은혜롭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에 화장이 뭐 이렇게 뭐 붉은 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여러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의 부활에 우리 주님의 능력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매장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전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장해도 다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후처리 과정은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시고, 선산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하셔도 되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곱의 장례는 3차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1차가 애굽의 40일의 염습과 70일의 장례 1차고요. 2차로 10절에서 타작마당에서 7일의 장례 또 치르고, 마지막 3차로 13절 막발라 굴에서 하관 절차까지 3차입니다. 4, 5절 1차 애굽에서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은 바로왕에게 어렵사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왕에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맹세로 나를 꼭 가나안 땅 묘실에 장사하라 하셨으니 반드시 나를 돌아올 테니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굉장히 공손하고 조심스럽고 어렵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바로왕은 이 일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보시면 정황상 쉬운 말이 아니다, 어렵게 꺼내고 있고 자신을 낮추면서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7절 이하에서 보시겠지만 왕궁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까지 총출동하는 엄청난 대규모 행사예요. 이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만 덩그러니 궁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각 전체가 나라를 비워서 외국으로 출장 가는 상황으로 바로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겠죠.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든지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나라를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너무 잘 알죠. 이미 40일의 염습과 70일의 애국 공식 장례 절차를 성대하게 치러줬기 때문에 이 말을 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 요셉은 이 부담스러운 일을 아버지의 믿음이 담긴 유언이었으므로 결단합니다. 내가 잘리면 잘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유언, 하나님의 뜻, 살아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딱 부탁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잘 들으십시오, 해야 될 일이 있었죠. 2가지. 그렇다면 살아가야 할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 역시 육의 죽음은 아니지만 죄의 죽음, 욕심의 죽음, 집착의 죽음을 경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 역사에 있어서 죽인다는 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에 매우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바울이 자살 전문가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 속에 있는 상처, 자신 속에 있는 욕심, 자신 속에 있는 이 땅에 대한 집착, 자신 속에 있는 이 땅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4월달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올라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주간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즉 내 인생이 부활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부활이 안 되죠.
똑같이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사고과를 매길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있는 바로왕 앞에 결단한 거예요. 뭐를? 이 총리직과 이 영광스럽과 영화와 부귀 이것보다도 아버지가 남겼던 유언의 정신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직을 영원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가는 것이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 가치관을 갖고 자신의 죄와 소욕과 인간적인 마음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살아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죽이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직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적인 유언의 무게를 알았고 정말 이 일이 중요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의 중심에서 아버지만큼 살아있는 요셉 역시 명료한 영적 인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노숙자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게 돼요. 삶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내 영이 죽으면 미래가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내 육을, 내 욕심을, 내 상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행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가뿐하게. 자, 7절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국장급입니다. 8절 애국 관료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자식들이 그와 함께 올라간다. 여기서 인상적인 구절인데요.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여러분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여행할 힘이 없는 아이들은 놔둘 수밖에 없었고 뭘 놔두고 갑니까 지금? 양떼와 소떼를 그 좋은 고센 땅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겁니다. 이거 못 갖고 가는 겁니다. 그 여행자가 짐이 가벼운 거죠.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량을 계속 인정 못하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스크루지처럼 사는 거죠. 비교하며 사는 거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요셉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병거와 기병이 힘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뉘앙스,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다 함께 때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창세기 다음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 지금 출애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뭘로? 죽음으로. 여러분 10절에서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착해 7일 동안 두 번째 장례 치르고 11절 어찌라 울었든지 그 땅 이름이 바뀔 정도였어요. 12,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막벨라 굴에 하관함으로 장례가 마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이제 다음 책인 출애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병과 군병과 백성들이 딱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이 곧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 과정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400년 후에 출애굽할 이 일을 지금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그 자신의 죄와 소욕을 복종시키는 일을 통해서 그는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 아버지처럼 천국에 갈 존재다. 화려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예행 연습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와요? 저는 이 말씀도 매우 의미심장해요.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애도의 감정에서 못 벗어나서 일상의 복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극단적인 경우에 따라서 함께 가시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영어 선생님이 주말 부부교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춘천에서 교편 생활하시고 우리 선생님은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 굉장히 그 신문에도 많이 났던 사건인데요. 이제 주말에 선생님 사모님이 오시다가 섬강에서 버스가 전복돼서 이제 섬강 버스 사고로 이제 다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 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그 못 찾아가지고 찾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렵게 한참 있다가 물에 퉁퉁 부른 선생님 그 사모님을 찾았어. 장례를 치렀어.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 선생님 이제 다시 수업 들어오시겠구나 했는데, 그 장례식장 뒷동산에서 선생님 목을 매서 같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받았죠. 믿음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은 뭡니까? 살아야죠. 부모님들은 뭡니까? 살아야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어려운 건 어쩌면 사는 걸지도 몰라요.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정말로 애굽이 힘들고 또 그 반복되는 생활, 부담스러운 생활, 져야 될 짐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상처, 아픔 이걸 죽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죽지 않으면 못 살아요. 돌아와야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요셉과 형제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눌러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기 전까지 우리는 처한 삶의 환경이 애국과 같을지라도, 지난할지라도, 400년의 변함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 속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세 분이 아멘 안 하셔서 사셔야기를 바랍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각자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 이 마지막에 이 족장사가 마무리되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묵직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유다와 요셉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사는 것보다 힘든 수치와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 축복 받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건 쉬운 게 아닐 수 있어요. 목회 어렵습니다. 상담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어려우시죠? 그러나 살아야 됩니다.
요셉과 유다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본문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죽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육신은 생명은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를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유언과 회개를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앞에서 울 수 있습니까? 그런 아내입니까? 그런 남편입니까? 아직 삶의 여정이 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빼먹었네요. 여러분, 왕들과 대신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뭘 봤습니까? 이 총리가 가나안 땅 엄청난 거 피라미드 정도 마련해 놨나 했더니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초라한 굴 하나예요. 그 총리가, 그 대단한 사람이, 피라미드를 지어도 될 만한 사람이, 애굽 사람들 엄청난 충격받았을 겁니다. 저게 그 무언의 메시지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청난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옷 한 벌, 구두 하나 남기고 가시는 분들에게 받는 충격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이처럼 많은 메시지를 세상에 줄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으로 나그네와 같이 울며 웃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전도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자로 삽니까? 유언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건강한 정서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뭘까요? 나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찬양합시다. 주님 품에 거하십시오.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 아닙니다. 나거소 능력의 팔로 덮어주소서. 능력에 하나님 내 손 잡아주소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내 죄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사는데 왜 여행자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노숙자처럼 살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울지 못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왜 내 앞에서 못 울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과 그 결핍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천국 여행자로 삽시다. 순례자로 삽시다. 필그림으로 삽시다. 주님 은혜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